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의 귀한 자리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이 큰 영향력, 파급력을 크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태평양을 건너편에 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그 파장을 일으켜서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면 엄청난 크기의 그런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이지만은 그러나 또 실제적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어떤 변화 또는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파급의 효과가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심령들을 위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 이름 증거하다가 갇힐 것에 그렇게 무수하던 사람들이 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변화된 그런 능력의 사람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자기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남에 의해서 그곳으로 옮겨지고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함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바로 그 사람, 그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자주, 아니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생활 속에서 보았을 그 사람인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그 영혼이 보여지고 그를 향한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여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그렇게 해달라고, 아마 그의 목소리나 그의 표정이나 눈빛은 그렇게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를 바라봤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내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이 놀라운 일, 내가 주님의 전을 밟게 되고 내가 주의 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의 소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성전 안에도 쩌렁쩌렁 울릴 만큼 아름다운 찬양, 놀라운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낳은 감격,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기적을 행한 이 놀라운 사람, 이 사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시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고, 이 사람이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SNS라는 게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블로그도 하고요, 뭐 샵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도 올립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야, 이 집 진짜 맛집이라고 그렇게 올려서 자랑하고요. 또 카페를 가서 야, 내가 본 중에 이렇게 큰 카페도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경험해 본 것, 내가 맛본 것, 내가 가본 것,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맛집 하나 만나도요, 좋은 카페 하나 만나도요,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막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카톡으로 올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증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신이 낳은 이 놀라운 기적, 자신이 겪게 된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겪게 했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자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해서 그 주위를 꽉 메워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행하신 것인데, 자기에게 주목되는 그 시선들을 봅니다. 자기를 존경하듯이 바라보고 대단한 어떤 위대한 어떤 선지자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면서 마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건이 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하늘을 올리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 앞에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가로채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행한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은 자신은 한낱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그는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즉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신 분인 것을 나는 믿는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행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현장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분명히 우리가 성전에 오르내릴 때마다 보았던 저 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저 안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루어졌다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의 숫자가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장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현장의 이야기를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이런 일을 자꾸 전하는 저들, 즉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을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하솔도를 시켜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렇게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것을 싫어하면서 그 복음 전도자나 그 상황들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가두어버리고 고난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이제 본문이 뒤에 가면 보여지겠습니다만은 스데반, 초대교회 7분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갇힙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설교나 사실 똑같은 반응이 회중들 속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속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가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똑같은 반응.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 이를 갈리며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었는데 마음의 찔림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그렇게 엎드리는가 하면, 이쪽 편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것이 막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 정말 죽이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에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이건 뭐 공통적이에요. 교회들마다 대부분 공통적이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나서 와서는 아내한테 네 내 얘기했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내 얘기만 꼭 하더냐고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목사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반응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현장 앞에 5,000명이나 주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 봐라,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나은 사람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증거한다, 듣기 싫다고 베드로와 그 무리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가면 이튿날이 됩니다. 이렇게 하룻밤 동안 구류되어서 감옥에 있던 이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여기 5절에 가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 회의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모든 권력을 갖고 행정, 정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법적인 사형 언도조차도 빌라도, 즉 당시의 총독의 권한이 없이는, 로마 정부의 권한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사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종교적 문제 같아서는 우리에게 총독부로 가져올 것이 없이 자치 안에서 해라.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재판을, 그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스데반의 순교할 때에 바로 그들의 종교 재판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이 공의회, 종교회의에게 권한을 많이 준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법 문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형사법, 민사법으로 할 수 없는데 종교법의 문제는 이분을 다 그냥 산헤드린 공의회에 떼놓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대제사장을 중심해서 이제 이 원로들이 다 모인 이 회의장 여기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침에 소집이 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이름이 둘이가 나옵니다.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거의 한 사람인데 안나스는 나이가 많은 원로 대제사장이시고 그의 사회가 되는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그래도 우리의 원로이신 어른이신 안나스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존경을 받는 그런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안나스 이름이 언제나 먼저 나오고 가야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한 종교 이제 재판 공의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합니다. 여기서 신문하면 최악의 경우는 스데반의 예처럼 사형을 집행당할 수 있어. 돌 투석형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크고 살벌하게 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7절에 가보시면 이 사도들 앞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딴 일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무엇에 관해서 신문하는 것인가? 왜 우리의 허락 없이, 아니 대제사장이 뻐저기 살아있고 우리 공회가에 있는데 우리 허락 없이 왜 네 마음대로 저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냐? 그를 낫게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 말은 왜 우리 허락 없이 이딴 일을 했냐? 왜 민심을 너희들한테 끌고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소위 말하면 기독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거죠. 왜 내 영역 침입하냐?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참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림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것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죠. 왜 내게 허락도 안 받고 왜 나한테 그 없이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 산헤드린 공의회 속에 회의하다가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어린아이의 입, 아니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참 주도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 그 문중들, 여러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진 이 종교회의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종교회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하는 일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자, 불러내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 그렇게 참으로 스스리 푸른 눈을 가지고 네가 지금 바르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위협 속에서 막 그렇게 질문을 해대죠.
8절로 가면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 앞에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외치는 메시지. 여러 관원들 여러분, 여러 장로 여러분들, 만일 안진병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그 병자에 관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관해서 묻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재판 그 현장에 있어서, 그런데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온전해지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런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신분이 노출될까 봐 멀찍이 따라가서 주님은 저 안뜰에서 신문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 바깥뜰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안쪽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녘에 그 불빛에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걸, 근데 그 본 종들 중에서 이 사람도 저 안에 잡힌 사람과 같은 물이 맞는데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자신은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그 안에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때 이제 닭울음 소리가 나죠. 여러분, 이랬던 겁쟁이, 이랬던 참 비겁한 사람 베드로.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그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게 얼마나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용기도 없고 하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요, 정말 자랑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은혜, 그런 힘이 나타납니다. 맛집 한번 가봐라, 그 집 너무 맛있더라, 카페 한번 가봐라, 얼마나 넓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얼굴에 사진도 퍽 찍어가지고 그렇게 막 올리면서 자랑하듯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라는, 이게 사실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 온 것이죠. 시편의 118편의 이야기를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여기지는데 사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건축물을 좀 잘 짓는 건 전부 돌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 자체가 건축물은 주로 돌로서 짓습니다. 저희 지금 예배당 안에 돌은 아니지만은 모양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석공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 뜬 돌, 아주 큰 뭐 덩어리 돌부터 해서 작은 이렇게 건축 사이즈에 맞게 이제 돌을 다 이렇게 떼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듯반듯하게 석공들이 돌을 떼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쌓아서 건물을 지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석공이 돌을 탁탁 깨야 되는데 깨다가 잘못 때리면 그 돌이 막 그냥 마른 목골로 툭 깨지면요, 이거는 건축이 이렇게 반듯하게 쌓아 올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삐뚤하게 깨어진 이런 돌은 그냥 옆에다 툭 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쭉 지어가는데,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라는 말하기도 하고 헤드스톤이라는 말하는데요, 특히 건축물에서 창틀이나 또는 문들을, 대체로 성문의 구조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에 이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 반듯반듯한 돌들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서 쌓아서 가다가 이게 약간씩 이제 커브 아치가 되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흙더미를 쌓아두고 이제 건축을 쭉쭉 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치 쌓아가면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여기에는 반듯한 돌로 넣으면 모양이 안 되거든요. 힘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하다가 뭔가 실수로 또는 잘못해서 버려놓았던 그 돌, 마른 목골처럼 이렇게 잘못 잘려진 그 돌, 그걸 쇠기처럼 딱 그 사이에 끼우면 이 양쪽의 힘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코너스톤 또는 헤드스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축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조했던 흙들을 다 빼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서로 힘이 딱 이 중앙에 있는 바로 이 돌에 딱 의지되어서 딱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시편 118편의 예언 속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저는 가짜다, 이단이다, 사기꾼이다, 무슨 나사렛에 저런 게 예수냐 이러면서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 못 박아 버렸지만, 그래서 건축자가 버렸던 돌 같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고 존귀케 하셔서 정말 이 건물에 딱 유지가 되는, 만들어내는 머릿돌, 헤드스톤이 되게 하시고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유명한 너무나 귀한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의 무슨 성인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구원의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는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 서로 화자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무슨 독선이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을 올리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바뀔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저 사람 직업이 어부란 걸 알고 있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할까, 막 그들이 의아하고, 거기다가 더 그것은 버젓이 버젓이 건강한 모습으로 옆에 서 있는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기적의 현장에 지금 정인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협박을 시작하죠. 다시는 예수에 관해서 이름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자,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게 그들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막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막아놓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다시는 이 예수 말하지 마라, 다시는 이거 전가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실은요, 오늘날 또 우리 문화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NGO 단체들이 있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그러죠. 비정부 기관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군 네이버스도 있고요, 월드미션도 있고요, 또 기아대책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에서 매년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기탁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조건이 뭐냐? 절대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않도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NGO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데가 기아대책은 그래도 합니다. 이게 그들이 그렇게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그게 있어야 재정이 와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기독교적인 부분들, 기독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TV 드라마 광고를 봐도요, 딴 거는 다 됩니다. 무당이 구대도 그거는 다 화면에 되고요, 희한한 타로 점을 치는 것도 전부 크로제베가 다 잡아줍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나오면요, 이건 그냥 바로 삭제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예수님 이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재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가장 잘 섬겨야 되고 알아야 될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내리는 결정이 뭐냐? 더 이상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자랑해도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가장 그들은 예수 입을 털어 막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증거하고 자랑하고 더 높이고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계속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위협과 협박 앞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납게 한다고 우리가 그걸 포기하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우선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더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면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